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물질적인 헌신과 협조 또 관심 덕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두 번째 날부터 함께 하게 되었는데 가서 얼마나 전도사님하고 애들이 똘똘 뭉쳐서 재미있고 유익한 수련회를 만들어 가는지 순간적으로 내가 괜히 왔나, 사실은 좀 염려되고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 가기도 했거든요. 내가 괜히 왔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두 번째 날에 우리 다혜리만 데리고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저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는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에만 오직 의지해서 제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그래서 목적지를 0.5마일 정도 앞둔 시점일까요? 갑자기 앞에서 그 바 게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파킹락 같은 데 들어가면 우아래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딱 앞에 가로막혀 있으면서 그런 프라이빗 게이트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써 있기로는 특별한 출입증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곳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0.5마일 남겨뒀는데. 그래서 다시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재확인해 봤습니다. 여전히 같은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좀 잘못됐나 보다. 제가 갖고 있는 셀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또 같은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당황하고 있을 때 마침 반대편에서 나오던 차가 제가 불쌍하게 보였는지 게스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엔터런스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천만다행으로 제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작은 일 하나 이렇게 쉽게 넘기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일도 그랬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 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말씀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까?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신 죄악의 선을 분명히 지키고 있나?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까? 아니, 무엇보다도 내가 죽어서 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라는 출입증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모셔서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나? 여러분은 그런 질문들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좀 대답하기가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이들하고 함께 하면서 그 질문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떠올랐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에 놀라운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들 그 마지막에 놓인 선이나 한계의 선을 얘기할 때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본래 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1차 대전 당시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의 손실을 입은 프랑스가 독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국경 지역에 만든 요새입니다. 특별히 프랑스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는데요. 외부는 탱크를 막기 위해 이중 철공벽을 만들었고요. 군인들을 막기 위해서는 철조망 지대와 두께가 6m에 이르는 콘크리트 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발전실, 탄약고, 작전실, 통신시설, 오락시설까지 갖춘 그 당시로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지휘했던 사람이 프랑스 육군 장군 앙드레 마지노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이 난공불락의 장벽을 마지노선이라고 이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나 아니면 넘어설 수 없는 선, 그리고 한계를 비유할 때 이것이 마지노선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지켜야 할 선과 물러서거나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곧 신앙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그리스도인의 특성과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를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마지노선을 쉽게 무너뜨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서는 안 될 것을 가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행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만 해도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죽어가는 이들의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그리고 또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책임져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어두운 곳이 환하게 드러나고요, 썩어진 곳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드온과 300용사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어떤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예화로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기드온이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합지졸과 같은 32,000의 군사가 아니라 300명의 정예 용사들을 통해서 또 기드온과 더불어 미디안의 135,000명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에겐 두려움과 불신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렇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과 확신으로 그들이 전진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킨 당대의 영웅, 바로 기드온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비멜렉.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9장 1절에 보시면 이 아비멜렉을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하고 여룻바알이 같은 이름이에요. 왜 그러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알, 우상 바알 신상을 깨트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붙여진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우상 바알에 대하여 싸우는 자, 대면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는 아버지만한 아들은 없다, 이 표현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아버지 기드온은 목숨을 걸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35,000하고 싸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목숨 걸고 나가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는데, 이 아들 아비멜렉은 문제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다시 깨트려 버렸습니다. 먼저 그는 아버지 기드온의 명성을 배경으로 자기가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자기의 그 외가 쪽 사람인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요, 돈과 사람들을 모아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죽이는 대학살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왕이 됩니다. 즉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지켜야 할 것을 깨트리고 또한 넘어서면 안 되는 마지노선을 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드라마나 영화다 보면 꼭 반전이 있죠. 반전이 있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70명 형제들을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막내인 요담이 숨어 있다가 그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시나무로 풍자된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제약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우화가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며 또 넘지 말아야 되는 마지노선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린 가시나무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부터 보시면 하루는 나무들이요, 왕을 뽑고자 뜻을 정하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를 차례로 이렇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나무들이 왕이 되기를 극구 사양하자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자 가시나무는 거절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삼고 싶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아주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예? 가시나무는요, 그늘이 없습니다.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어요. 오히려 그늘이 없는 가시나무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가시에 찔려서 상처만 입게 됩니다. 즉 요담은요, 아비멜렉을 남에게 굴림하려고만 하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만을 가져다 주는 교만한 가시나무에 비유해서 그 죄악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아비멜렉의 형제들 중에는 감람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그리고 포도나무와 같이 훌륭한 성품과 인격을 가진 그런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분명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왕이 될 때 내가 방해를 받겠구나,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겠구나, 나보다 더 뛰어난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그런 미움을, 그런 교만함을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외할아버지 종족인 세겜 사람들에게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적대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얻어낸 자금들을 얻어서 그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되므로 사회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이 불거졌고요, 사회의 질서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반란이 일어났고 학살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진도의 심판에 따라서 성 위에서 어떤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맞아서 죽고 마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가시나무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도 있고요, 신앙인들 가운데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남에게 굴림하고 지배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욕심부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이 있는 곳은 분쟁과 혼란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일어나요. 그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원인이 됩니다. 항상 가까이 하면 할수록 상처만 받는, 그들이 바로 가시나무와 같은 자들이고, 그런 신앙인들을 가시나무와 같은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뉴욕의 어떤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님을 구한다는 청빙 이렇게 공고가 붙었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5년 차인데 그 안에 목사님이 3분이나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망신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 교회가 5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3번이나 바뀌었을까요? 바로 그 안에 가시나무와 같은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가정과 직장 내에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가시나무와 같이 남에게 굴림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며 지켜야 할 신앙적 마지노선은 바로 가시나무와 같은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한 곳, 그 어느 곳이라도 분쟁과 흩어짐과 피해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은혜가 가득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적인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담의 우화 가운데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은 것 중에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를 찾는다면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것에 가장 큰 잘못을 찾는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가시나무를 찾아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모든 나무들이 왕이 되기를 거절했을 때 자격이 없는 가시나무를 찾아간 것,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결국 마땅히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서 교만이 지배하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격 없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지지하고 도왔던 세겜 사람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찬양하고 높여주고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신앙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런 신앙적인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빠지기 쉬운 신앙적인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겜이 왜 아비멜렉을 도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도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외가 쪽이라는 혈연 관계 때문에 아비멜렉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게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예물에 함부로 손을 대고요, 심지어 성전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그들의 악행이 더해갔던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 앞에서 정직히 행하지 못했던 그들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아들을 책망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시면 분별력 없는 존경이나 추종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도 감정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행동하고 선택하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지 알면서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하고 맺어져 있는 관계가 파괴될까 봐,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 친구를 잃어버릴까 봐, 가족을 잃어버릴까 봐, 내 이익을 잃어버릴까 봐. 교회라는 이유로 특권의식을 요구하고 누리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인 분별력을 잃고 어리석은 신앙생활, 즉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그 육신의 형제들하고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했는지 우리 배웠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가 중요하지 않고 자매가 중요하지 않고 어머니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고 신앙적 어리석음을 버리며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을 하게 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도 날마다 신앙적 어리석음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은 우리가 각자의 삶에 부여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요담의 우화 중 왕이 되길 거부했던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본문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본문 읽었던 그 본문 9절부터 보시면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들은 그 나무들이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감람나무에게 부탁을 했을 때 그 감람나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다음으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그 역시 거절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마지막 포도나무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포도나무 역시 거절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우쭐대리요. 하나같이 다 거절했는데 이 거절한 이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자기들을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기대하는 일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즉 자신들의 삶에 주어진 사명을 경솔히할 수 없어서, 가볍게 여길 수 없어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로서, 그리고 감람나무로서 포도나무로 살아가기를 왕이 되는 것보다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 일에는 크고 작음이나 경중이 없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이들은 기꺼이 자기 욕심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이런 신앙적인 결단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그 한 사람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이 세상에서의 역할을 깨닫고 그 책임과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한 농부가 그 가축들을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가축들 가운데는 아주 덩치가 큰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귀여운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짐승의 생활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당나귀는 낮이면 산에 가서 나무를 저으고요. 밤이면 방앗간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강아지를 보니까 하루 종일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잘 때에도 주인의 침대 옆에서 붙어서 잡니다. 당나귀가 불평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만 하는데 강아지는 빈둥빈둥 놀면서 주인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어쩌면 나도 강아지처럼 재롱을 부리면 주인이 나를 이뻐하겠지. 그리고 마구간에서 뛰어나와서 냉큼 마루 위로 올라가더니 재롱을 부리고 꼬리를 흔들고 요람스럽게 굴었습니다. 온 마루를 휘젓고 다니다가 강아지처럼 그렇게 꼬리를 흔들다가 그만 밥상을 또 뒤엎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주 커다란 몽둥이를 가져오더니 당나귀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나귀의 본분은 강아지의 재롱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당나귀의 가치는 강아지에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당나귀의 수고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바로 당나귀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나귀는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자 강아지 흉내를 내다가 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저마다 부여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실 때 한 사람도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작던 크던 달란트와 은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충성하고 있습니까?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고 계십니까? 오늘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와 같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치료하는 기름과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향기로운 기름을 만드는 감람나무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풍성한 삶의 열매를 나누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십시오. 사람들의 삶의 기쁨과 흥취의 즐거움을 주는 포도나무처럼 포도주를 내는 삶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세상을 즐겁게 만드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 가시나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지켜야 할 마지노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시나무와 같이 지배하고 교만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지키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가정과 이웃과 세상 속에서 가장 필요한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돼서 우리 교회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